금요일은 계속 치유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맞추려고 합니다. 계속. 오늘 우리 본부 원단과 함께 우리 교회 원단, 기도 수첩, 조금 이렇게 정리를 새벽 예배 메시지 말씀까지 정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부에서는 젤리사 말루티시 응답 25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25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원래 전체라고 할 수 있죠. 2장 전체. 처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야 누구든지 아무도 말을 못하죠. 세상에 보면 능력제인데 구원도 능력제라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 못하도록 은혜로 주셨다. 그거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우리에게 이것이 능력으로 바뀌죠. 믿으면 능력으로 바뀐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고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다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이든 초대교회든 그 누구도 다 큰 위기 가운데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 할 것처럼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근본을 싹 바꾸셨습니다. 믿으니까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럴 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진다.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그게 딱 됩니다. 또 열심히 쓰시는데 이거 다 쓰셨잖아요. 다 쓰셨으니까 오늘은 잘 메시지의 흐름과 메시지 속에 나에게 주신 거 그거 쓰시는 거야 자유시지만 메시지 속에 주시는 거 나에게 한 줄이라도 그 빨간 볼펜으로 한 줄이라도 써가지고 가셔도 되니까 다 쓰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쓰셨잖아요. 안 쓰셨으면 쓰시고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때 우리의 근본을 찾아야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찾아야 된다. 근본을 어떻게 찾냐면 치유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내일 기도처 메시지 나와요. 용서라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용서라요. 킴이다. 이게 킴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일반 달란트라고 하면 거의 유대하고 유대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 전부 다 1년 예산이 1만 달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에 용사님이 경기도라고 한 것 같은데 경기도 너무 크고 우리 부천 지역에 1년 예산이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 1년 예산. 240만 파운드라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33억이에요. 1파운드에 1,400원만 쳐도 33억이니까 240만 파운드가 그렇게 예전 화폐로 그렇겠죠. 하여튼간 1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년 예산
한 1,000억이라고 한번 해보면 사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뭐 한 5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 그거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갚아라 이거. 자기는 1만 달란트 한감 받아놓고 5만 원, 10만 원 빚진 놈 붙잡고 너 이거 안 갚으면 이제 감옥 같이 가자. 이런 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지.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의 모든 걸 사랑으로 용서를 하셨는데 용서 못하는 비유를 그렇게 드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가 원죄, 자범죄, 뭐 우상 숭배죄 싹 다 성산에 보면 계산기 두기에 보면 우리는 원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짓지도 않는 가지고 태어난 죄,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그 죄. 그 해결 못 해가지고 해결 못 합니다, 우리는. 그거 탕감 받은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조그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만든 그 사람 용서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거기에도 보면 범죄한 자예요. 교회 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안에 범죄한 자들 가운데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는 이거 해야 되죠. 예수님 사랑 가지고 그 사람 용서하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너희. 안 덮으셨죠?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그래. 신령한 너희. 이 신령한 너희,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아주 신령합니다. 영험한 게 아니라 신령합니다. 뭐가 신령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걸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소원도 알고요. 그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막 신령하면 막 목소리도 막 크리스찬 막 깔고 막 쉬고 그 사람 미래까지 딱 알아 맞추고 막 이런 그게 신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다른 사람 문제를 막 이렇게 들쳐가지고 막 까발리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 도와주고 서로 같이 짐을 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특히 다윗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 왕의 어찌 보면 잘못을 덮어줬잖아요. 또 용서해줬잖아요. 그 어찌 보면 그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약함 또 귀신 들린 거 싹 다 찬양하며 도와줬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러니까 다윗이 참 신령한 사람이죠. 그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이게 신령해서 거기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가죽이 뻣뻣한 가죽이 부들부들 이렇게 많이 하도 막 접고 막 사용하면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걸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내가 딱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맞는지 막 이런 사이에요. 온유한 심령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바로잡아라.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 도와줘서 다시 정상의 궤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우리가 서로 같이 짐을 지라.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연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라, 수용하고 또 초월할 수 있어야 되죠. 서로 같이 짐을 지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정 우리가 이렇게 근본이 치유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여기에 치유면 또 영적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치유하려고 노력하면 치유하려고 대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 주신 힘.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을 만큼 이 문제가 나에게 필요 없구나. 그럴 만큼 힘을 얻으면 되죠. 그러니까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서밋 시간이죠. 근데 이 서밋 시간은요, 반드시 내가 갖고자 하고 그 이 속에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서밋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요거를 작년에 24라고 했고요.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이게 바로 올해 25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온다니까. 이 서밋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치유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영적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요. 서론에 그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 속고 있다고요. 전부 다 과거에 속고 있다면 우리도 과거에 속고 있을 수 있다. 속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이 네피림의 시대를 치유할 수 없고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죠. 지금 현장에는 저 네피림의 시대가 문화와 경제, 후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 경제, 후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시대가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 귀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귀신 얘기 많이 나와요. 이제는 귀신 나오고 또 신부님이 이제 귀신 쫓아내는 그 신부로 나오고 신부가 귀신 쫓아내는 우리나라도요. 차은우인가? 누구지 그 친구? 차은우? 잘생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신부로 나오는 저 있어요. 아일랜드라고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신부가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 엑소시스트자라고 하죠. 엑소시스트인가? 거기에 또 귀신들 토속 귀신들 막 나오고 그래요. 사람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원수 갚으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원한을 풀어준다나요?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그게 문화가 됐고 거기에 경제가 몰리고 있고요. 후대들이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명상 가지고도요, 전부 다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사람들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어디에 빠지냐면 이게 상처 가운데 빠지니까 자기가 당한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이 사람, 그 소녀가 한 명 나오는데 이 친구가 상처가 있어요. 너무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옷 벗은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얘가 너무 그래서 이게 잡혀가지고요. 귀신에게 빌어가지고 복수해달라고. 근데 귀신 들려버렸어요. 네, 이겁니다. 이 상처가 있는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렘넌트 7명들을 쭉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를 들었죠. 어찌 보면 끝났다고 하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 요셉도 마찬가지요. 노예로 가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우리의 문제도 큰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노예. 이때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근본을 싹 다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아닙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어도, 큰 문제 가운데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되어지죠. 모세도 유아했을 때 유아 살해 현장 속에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어머니가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다가 적발되면 죽잖아요. 근데도 큰 위기 가운데 뭔가를 본 겁니다. 근본. 어찌 보면 애굽이 문제인데 애굽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냐면 왕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보내는 거죠. 모세를 왕궁으로 보낸다. 이게 하나님이 근본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애굽이 문제인데 요셉을 먼저 소년 때 보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왕궁으로 보내죠. 근본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근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위기가 앞으로 가서 전투를 영적 파워게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고 위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있어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어야 되죠. 이런 게. 근본, 여호수아에게 근본을 찾아라. 근본을 바꾸도록. 우리가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찌 보면 위기에 도전을 하면 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이 나오죠. 이 미스바 운동 자체가 근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이 시대, 우상 시대의 가장 근본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우상이 됩니까? 우상, 나를 버리라 해야죠. 나를 버리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내 주장 버리고 내 생각 버려요. 특히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 생각이 틀렸다. 맞는데 내 생각이 맞아도 그것까지는 한계가 있어서 살리지 못하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내 생각 때문에 한계에 빠지죠. 그래서 내 생각을 빨리 이렇게 버리는 사무엘은 일찍 그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쓰러뜨린 거죠. 이 골리앗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입니다. 얘는 흑암 세력이죠. 흑암 세력을 박살내야 되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다윗이 본 거죠. 다른 사람이 요거를 못 봤는데 다윗은 요거를 본 겁니다. 근본을 확 뒤집어 버리죠. 그 시대의 근본을. 이렇게 우리는 자꾸 근본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 교회, 우리의 업, 여기 속에서 근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그랬죠. 믿음.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막 열심히 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 거기에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의 주역. 믿음의 역사 속에, 저 사람 오면, 뭐 이런 식이죠.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거죠. 이게 우리에게, 우리 현장과 가정과 나, 교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당신 보니까, 이래야 되면, 뭐 전도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막 찾아오니까요. 이게 플랫폼 아니겠어요? 막 찾아옵니다. 애쓰지 않아도 막 찾아옵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찾아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을 얻는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나랑 가정, 교회, 업. 이게 나의 근본. 찾아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 나와 이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 믿음의 역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또 오바댜 같은 사람들,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이 이제 전부 다 위기 가운데 전부 다 있었는데, 위기 가운데 전부 다 오바댜도 위기, 아하방이 죽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100명이나 숨겼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도 근본을 찾아냈죠. 시대 살리는 건 제자다, 렘넌트다, 중요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 100명을 찾고, 엘리야는 메시지 받아서 엘리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으니까 찾고, 특히 엘리사 찾아라. 이거 찾았죠. 이 사람 찾아가지고 사명을, 1,000명을, 소명을 딱 깨닫게 하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근본 찾은 겁니다. 근본. 위기 가운데 근본을 찾기가 쉽다. 지금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이 위기라서 우리는 이때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의 근본인 믿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마지막으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위기, 또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위기, 에스더는 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전부 다 죽을 위기, 그 위기 가운데 찾아낸 거죠. 근본. 그러니까
이때 근본은 사실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시대입니다. 전부 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 찾게 된 거예요.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돼요. 같이 찾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면 됩니다. 증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거의 세 번째, 세 가지 바꾸라. 상처, 여러분들이 상처에서 벗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바꾸는 거예요. 과거를 바꾸고, 상처와 또 우리 운명, 여기서 벗어나면 됩니다. 이걸 바꾸는 거죠. 과거는 발판으로 바꾸고, 상처는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찾아내면 되지 않겠어요? 상처, 큰 상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 찾아내서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 찾아내면 됩니다. 운명에서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거죠. 이게 불신자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에게도 혹시나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요. 운명이 근성이라죠. 광야 근성.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우린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런 단어와 비슷합니다. 근성. 체질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는요. 심은 대도 거둔다. 신령한 걸 심으면 신령한 응답으로, 육적인 걸 심으면 육적인 응답으로, 영적인 거를 심으면 영적인 응답으로. 근데 육적인 거 늘 심어놨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됐고 근성. 과거에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운명이 될 수 있고 그 상처 가운데 인생이 굳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지셨으니까 아멘 안 하시나 보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과거, 오늘, 미래. 우리가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최고의 발판.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바꾸시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 옛날의 과거 싹 다 최고의 발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결단이랬죠. 결단 25.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 뜻인데, 결단은 오늘 내가 이번 연도에 내가 요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밥 세끼 잘 차려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뭐 책도 보고 뭐 그런, 내가 한 해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도 결단이잖아요. 그 결단 2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단 25로 왜 썼을까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건데 25라는 말이 뭘까요? 아무리 제가 묵상해도 이거는 결단 25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닌가 그래요.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응답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결단 25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이죠. 우리는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누림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지 않아요. 누림. 그리스도가 나의 누림으로 되는 거예요. 능력의 누림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 이 한 해 동안, 이게 바로 결단 25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얘기를 하신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버려라. 바꿔라. 그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개념들 전부 다 복의 개념, 기도의 개념 전부 다 바꿔라. 버려라. 쓸데없는 거 너무 막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할 거 안 할 거. 쓸데없는 거 안 하고 할 거 하고. 시간 관리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듯 우리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려라. 그리고 찾아라. 있으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요. 이거는 확실히 있는 거 하나님이 확실히 있으니까 구하라고 한 거예요. 찾으라고 한 거. 문을 두드려. 분명히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찾고 구하면 얻고 찾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은 우리가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진짜 우리가 달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게 더 크고. 근데 우리는 찾는데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분명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확신이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니까 그 확신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신 것이지 우리가 찾으면 얼마나 많이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알아서. 그 얘기를 공생애 때 계속 얘기를 하신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공생애 얘기가 우리의 잘못된 걸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가 오히려 어려웠다면 오히려 그걸 버려버리고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설계가 되고 또 현장이 보이니까 디자인이 된다. 그래서 그게 25의 준비다. 말씀으로 편집되고 너무 중요한데 이거 너무 간단히 해서 얘기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알아서 구원받고 우리가 바뀌어졌잖아요. 이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면 응답 오니까 우리가 설계가 되고 또 현장 보이니까 디자인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이렇게 바꾸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라.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최고의 누림으로 바꾸라. 최고의 누림. 오늘을 최고로 누리라 이거죠. 오늘을 최고로 오늘을 누리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최고로 누리라. 이게 바로 기도 25다. 기도 25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393이겠죠? 아무리 봐도요, 393입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성삼위 하나님이 오래오래 함께 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보좌의 축복인 그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모든 게 다 바뀌는. 그리고 시대 바꾸는 393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을 기도로 최고로 드리라.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죠.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금대하에 말이죠. 대하에 막 하나님은 저 천사들 시켜서 천국 보좌로 계속 나른다 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쌓인다고 표현했으니까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오늘 기도로 누리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이, 기도 25는 영적 시스템이 가장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시스템. 우리가 기도 안 된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요, 예배 자리 나오고요, 기도의 자리 나오고,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기도의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거기 가면, 그 장소, 그 자리에 가면 기도가 되어지는 장소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에 딱 창문 여니까 예루살렘에 딱 보이는 그 창문, 그 빛이 사실은 다니엘의 가장 최고의 자리였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여러분들 가정이라든지 여러분들 업 현장이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기도가 되어지는 자리, 거기 현장 딱 가보면 내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자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능력이. 그래서 기도로 집중해라. 오늘이 바뀌어질 만큼 기도로 집중하라.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에 어떤 아버지가 애를 낳는데 애가 불치병인 거예요. 약이 없어요, 약이. 뭐 구리 성분인가 뭐 이게 흡수가 안 돼서 한 3살 되면 죽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 막 온 병원 다 뒤져봤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고졸 출신인데 영어로 된 논문, 뭔 논문 600편을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약을 만들어냈어. 전 세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한 10,000명 중에 1명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죠. 몇 개월 집중해가지고, 불신자들입니다. 집중해가지고 고졸 출신, 의사도 못하는, 과학자도 못하는 약을 이 사람이 몇 개월 만에, 1년 만인가요? 약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 약을 먹이니까 아이가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이야, 이 세상에서도 집중하면 놀랍습니다. 저 모슬렘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5번 집중하지 않습니까? 메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얘기했죠. 모든 모스크에는, 모스크, 기도하는 그 모스크에는 메카를 향해 방향이 딱 설정이 되어 있대요. 만약에 메카가 저쪽에 있다 그러면 모스크 여기 있어도 방향을 이렇게 딱 방향을 표시해 준대요. 그러면 전부 다 그 방향 따라서 기도한답니다. 모든 모스크가 도시도 맞춰서 해야 되지 엉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스크도 짖대 멋있게 그 상황이 짖대 방향은 메카는 저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모슬렘들이 그 아라비아 수학이 발달된 이유가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5번 기도하잖아요. 5번.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5번 전도 대상자 놓고 5번 기도하라는, 기도해가지고, 전도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 놓치면 집착하거나 분열됩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집중 놓치면 여지없이 저도 잘 압니다. 집중 놓치면 근데 이게 집중이 행복해야 되죠. 행복한 집중이 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문제 오고 다 이게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최고의 그림을 그리라. 미래에 대해서 최고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림. 그래서 최고의 그림. 미래에 대해서 최고의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18절에 보면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했습니다. 특히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했어요. 꿈을 계속 꾸는 걸 그림 그리는 거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떤 꿈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237 치유 이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이거 세워지는 거 이거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계속 꿈꾸다 가셔도 됩니다. 꿈꾸라 했으니까요. 꿈꾸다 가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지면 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죠. 젊은이들 비전이 없으면 이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비전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대한 비전. 그거를 늘 보는 겁니다. 비전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늙은이들은요. 행동력이 없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꿈을 꾸고 기도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이루어지죠. 꿈꾼 게 예언하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지죠. 또 이렇게 인도받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유 목사님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최고의 그림. 이거를 행복과 감사 25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기도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아다르방 이걸 그림을 그리라.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계속 꿈을 꾸고 예언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이 속에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 여기서 비전을 보고 이 속에서 이게 138 아닙니까? 138 속에서 계속 꿈을 꾸고 그런 거예요. 근데 꿈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게 3번입니다. 237 치유 서밋.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줄다 할 때 75세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 이런 세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성경 보니까 70세였더라고요. 다들 30세 때 나고 그 위에 조상들은 다 30세 몇 세 이렇게 다 낳는데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세 때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 준다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자기 아버지도 나도 70세에 낳았으니까 이렇게 주시겠지. 예, 그렇게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시겠지. 날 수 있겠지.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00세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알았는데 믿음으로 그걸 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어디서 찾아내냐면 내 자신과 업, 교회,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허황된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오직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직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잖아요. 이걸 누리니까 유일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도전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아브라함이 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오직으로 이게 아들 계속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러니까 유일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됐죠. 이렇듯 여러분들 오늘 강단, 기도첩, 또 새벽 예배 메시지를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 딱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근본 바꾸고 믿음 회복되어지고 특히 이거 붙잡으셔야 되는 저 같으면 이거 붙잡습니다. 예, 붙잡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 도전. 믿음에 도전해야 되겠다. 서밋 시스템 가져야 되겠다. 영적 시스템. 그래서 25 될 때까지 25의 응답 누릴 때까지 24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그럼 25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니까요. 24 될 때까지 도전하겠다. 내가 왜 계속 난 시달려야 되고 나는 왜 계속 패배의식만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중한 믿음의 도전과 또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도전과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